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볼까요? 막 다른 예화들을 준비했다가 다 날렸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들이죠. 이 뜻 하나하나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요, 모든 뜻 뒤에 자리하고 있는 또는 그런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이 일이래요.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일이 뭡니까? 일. 하기 싫은 거. 네, 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교제만 즐기도 되는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그걸 그 형님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네, 일 하기 싫은 거다. 일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머리를 쓰는 행동입니다. 간단하게 일이란 건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마음만 먹는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앉아서 머리라도 써야 되는 거죠. 뭘 만들어내거나 계획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머리라도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먹는다고 월급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이라는 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은 결코 마음, 이 속에서 울렁거리는 감정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그저 감정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쳐지면 혹은 감정이 변하면 사랑이 변했다고 말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죠.
그리도 쉽게 헤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 감정이 포함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 감정이 끝일 수 없어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생물학적인 울렁거림, 설레는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3개월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 논문들을 보니까 3년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막 900일 넘어간다, 뭐 1000일 된다, 이렇게 하는 들도 있던데, 어찌되었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감정적인 사랑이 시한부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면, 연인을 보면 아직도 떨리십니까? 아직도 설레시나요? 네? 설레요? 뭐 당연히 제 와이프도 있지만 설레지 않습니다. 네, 설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딱 봤을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이제 부정맥 혹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인데 돌연사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게 진짜로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목사님이 예화를 드셨대요. 이렇게 옆에 봤는데 진짜 계속해서 두근거리고 그렇게 하면 병원 빨리 가보시라고 이렇게 저랑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근거려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가 사신 분이 계시다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와이프를 보고 옆에 있는 오래된 연인을 봤는데도 계속 떨린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 속의 사랑도 결국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당장 사랑이라는 게 그저 감정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여주셨죠. 행동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속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 가운데에서도 감정적인 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일들만, 사랑의 행동들만 쭉 열거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본문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랑에 대한 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필연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읽은 4절부터 7절,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 이러한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이 사랑의 정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게 언급이 되나요? 혹 온유하다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의 태도, 이래서 이거는 행동 아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행동입니다. 전부 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다 행동이에요.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걸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의지를 동반하는 행동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일단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행동이다라는 거 먼저 짚고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 이 사랑에 대한 찬가가 우리에게
단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살피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뭐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살펴서 여기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도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사랑에 대한 찬가, 이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장 이 한 장만 우리에게 띡 주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 하나의 성경 속에서 그 맥락의 흐름 가운데서 이 사랑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크레이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장에, 이 사랑장에 사용된 거의 모든 단어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현재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끔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 개념들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철저하게 매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목회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죄된 모습을 전해 듣고, 혹은 그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 안에 가득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나서 목회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또 때로는 협박하듯 책망하면서 이 순간까지, 여기 13장에 오기까지 그들에게 지금 편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 13장 사랑장에 이른 겁니다. 당장에 오늘 13장 앞에 12장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은사를 뽐내며,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은사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쓸데없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인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 필요 없다 말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개개인의 은사, 뭐 방언이니 뭐 예언이니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더 큰 은사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거 지금부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여기 13장 사랑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그저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본문의 맥락 없이 고린도교의 상황 없이 해석해버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과 내용과 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을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맥락 없이 본문만 띡 봅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바람 폈어. 막 뭐라고 하고 화나고 막 이혼하자 그래. 너 나 사랑 안 하니?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건데 너 왜 못 참니?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다 믿어주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며 뻔히 보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죄 짓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 믿어줍니까? 그래, 난 널 사랑하니까 네가 똥소리를 해도 믿어주마. 맞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맨날 잠만 쳐자고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사회에서 탁월한 일들을 감당할 거야. 뭐 어떻게 공부만 못할 뿐이지 다른 일은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 가능한 겁니까 이게? 심지어 하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 폭정을 그저 견디는 게 사랑의 모습이냐? 그러면 왜 초창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가? 이게 사랑이 없는, 견디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냐라는 거죠. 모든 성경 본문이 그러합니다만 상황을 떠난 해석, 맥락을 벗어난 해석은 곧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던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그들은 지금 나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더 잘났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어떠하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 내 자신이 옳은 바, 내가 아는 바,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자신들끼리 성찬을 동반한 식사를 할 정도로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범하고 있는 형제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사랑하는 이유로, 그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특정 은사들을 절대화하며 그런 은사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반대로 은사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오늘의 본문이 모든 답변의 절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적인 상황, 그것도 문제가 많고 많은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제가 여기 1절과 3절 뭐 얘기한다고 앞에 구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까요? (1절과 3절) 사랑의 필연성,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쭉 보셨지만 내가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나 바울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해도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나라고 하더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른 일을 위해 내어놓고 심지어 이 몸까지 불사르게 내주어도 그것이 나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쭉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놓고 이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해도 사랑 없으면 그 다 헛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직접적이겠죠. 근데 왜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왜 1인칭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사랑 없으면 다 뻘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접목해서 마치 자기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가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있는 이 내가 1인칭이라는 사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거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자, 그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후 14장에 가면 보다 더 자세하게 방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방언이 뭔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14장에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라는 건 굉장히 인기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 드러나거든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기도할 때 막 샬라샬라 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는 개뿔 모르겠지만 있어 보여요. 그리고 2절에서 언급하는 예언, 비밀, 지식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이 쳐주던 은사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했던 앞선 본문들의 내용만 봐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제, 자신의 몸까지 불살하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 역시 사랑 없이, 즉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앞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즉 여기 이 1절부터 3절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고린도의 성도들은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 없이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모든 지식, 비밀 다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이를 위해 재산을 내어놓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쓸데없는 거구나. 사랑이 필연적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마땅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이게 범우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적인 상황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교회에게 사랑은 필연적인 겁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사는 찬양,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뱉는 그 모든 소리들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헛것, 그렇게 외우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교회에게 필연적이다. 사랑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혈액이 흘러야만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잃은 교회, 교회 아닙니다. 사랑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예수님께서 데코레이션을 한단 말이구나. 여기 있는 보면대를 저쪽으로 옮기신다. 오르간을 저쪽으로 옮긴다. 뭐 이런 말일까요? 이게 계시록 본문을 보시면요, 계시록은 특별히 초창 2장부터 뒤에 있는 한두 장 정도의, 2장 정도의 분량의 7교회, 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가 계시록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 뒤에 쭉 여러 환상들과 그 미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 앞서 먼저 7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이 자리를 해요. 그거의 시작인데,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뱉는 고백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내용인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쓰는가? 예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7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해요. 제가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7별, 7 금촛대가 뭐를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너희 안에 그 촛대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를 옮기시겠다는 걸까요? 그들의 교회됨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버린다면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요, 여기 표현에서도 사랑을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뭘 주사야 돼요? 사랑을 버렸으니까 사랑을 주사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종일관 사랑을 감정으로, 마음의 태도로 보지 않는다, 행위로 본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행동이다,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4절부터 7절,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살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단순히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쉬이 갈라지거나 파당을 만들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나는 훨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느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느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 사랑이고요.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제가 온유, 성품, 마음의 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실천적인 것이에요. 원어를 중심으로 번역을 해보면 단순하게 친절히 대한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고 쏘아붙이지 않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이고요.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됨, 다른 이들의 드러남을 놓고 배합하지 않아요. 와, 방언 왔다 주다다 개멋있네, 나도 하고 싶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박수를 받을 때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시기했고 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교회를 병들게 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찢어놨던 거죠. 다른 지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랑은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자랑에 대해서 쭉 살펴왔어요. 고린도전서 앞에서 우리가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뭐 자랑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네, 그리스도는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 예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은사, 나의 사역, 나의 어떠함을 자랑한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 교만은 앞선 시기와 자랑과 다 연결되는 거로 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죠. 여기 이 동사 교만하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총 7번만 딱 사용이 돼요. 그 중에 6번이 고린도전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많은 은사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탁월한 사역자들까지 그들이 교만하게 만들어지는데 한 일조를 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이 탁월한 사역자들까지 그들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앞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귀를 막는 것, 이건 역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고린도전서에서만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곳에서 한번 7장 36절에서 한번 등장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여기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부적절하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린도교회 상황으로 얘기해 보자면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행한 것, 그들이 배를 골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교회 내에서 무례히 행하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곱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에 있는 한 지체가 나만 생각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지체, 세포가 있다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그리스도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라는 거고요. 여덟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 성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봤을 때요,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 신경질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쉬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니까 공격받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장난치다가 뒤로 이렇게 막 뭘 하다가 코를 박았어요. 막 아픈데 야 이 새끼야, 너 왜 새끼야, 이렇게 안 하죠. 사랑하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아빠 코 뽕가지겠네, 나중에 코 수술 시켜줄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발끈해서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말이고요. 아홉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생각하다라는 건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수학적 용어예요. 다른 이들이 행한 악한 행동들, 그들의 잘못들을 계산해서 오케이, 너 나한테 한 번 잘못했어? 두 번 잘못했네? 세 번 잘못했어. 두고 보자 이 자식. 네 번. 오케이,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 총계를,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의 악한 것들을 늘리지 않는다. 간단하게 치환해 보자면 용서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5장에서 근친상가라는 형제를 그저 용납한 고린도교의 상황을 꼬집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무조건적으로 덮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관이고 방치일 뿐인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가 불의한 일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아프더라도 바른 소리를 한다, 징계를 한다, 권징을 한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아니고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앞선 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 아니다 라는 말이죠. 바른 진리 위에서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로 돌아오는 지체를 보며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요 한다름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4개는 연결해서 보는 게 좋아요. 바울 자체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헬라어로 보시면 모든 동사의 끄듬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묶어서 어떤 하나의 개념들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비슷한 단어 2개가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참는 건 뭐고 견디는 건 뭐예요? 2개 무슨 차이가 있죠? 참는 건 뭐고 견디는 건 뭘까요? 큰 차이 없어요.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참는 건 이거고 견디는 건 이거고 했는데, 사실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서 바울은 이 2가지를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교호적으로 동일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이 참는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4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개념이 뭘까요? 사랑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4절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거, 거기서도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고 견딘다라는 이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지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비로소 사랑이 사랑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짝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 저 인간이 잠깐 예쁜 짓 했을 때, 내가 각성했을 때, 내 안에 감정이 움직였을 때만이 아니라 참고 견딤으로 그 사랑이 이어질 때, 지속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결혼하신 분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감정에, 잘못된 모습에 사랑을 그치시면 안 된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앞서도 공부했지만 바람을 폈다, 음행을 했다, 그건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건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 안 피는 산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게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랑의 지속성 사이에 믿음과 소망이 자리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다른 이들을 보면서,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히 이끄실 거라는 믿음. 소망이 자리할 때 거지 같은 교회 현실을 보면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그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공동체 속에 흐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자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3절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간 지금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 집에 못 갈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해지고 그쳐집니다. 끝날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거기 목사가 필요할까요? 제가 막 하나님 말씀이 헬라어고 어떻고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면 돼. 야 이거 뭐라 그랬니 너 이렇게. 바울 형님 이거 적어두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라고 한 거죠? 성경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계신데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성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언이 왜 필요해? 똑같죠? 방언도 동일합니다.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필요할까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좋겠다.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처음에 그 바벨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 기도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성경 지식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건 지금 여기서는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주님을 배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쳐진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은사나 능력들도 그 어떤 영적인 지식들도 영원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이 마지막으로 묻고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죠?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이 되게 익숙한 구절이고 다 암송하십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사랑이 제일이지?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하면 믿음이 제일 앞인데 왜 사랑이 제일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왜? 영원하니까. 이거 보세요.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래.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항상 있대.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로 보면 그냥 이거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이게 제일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사랑이 제일 큰 건가? 네, 어차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소망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고 소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굳이 믿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소망하지 않아도 다 이루십니다.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에게 믿음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사랑이 제일이다. 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아닌데요, 칼바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영원한 건데 사랑은 그 모양을 바꿀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라는 것, 즉 소망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믿음과 소망이 과연 오늘과 같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주님 재림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어요.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소망이 과연 오늘의 믿음과 소망과 같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미 다 소망하던 그게 이루어졌어요. 소망하던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주님이 앞에 있어요. 그 믿음이 모양을 바꾸겠죠. 오늘과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 오늘의 사랑과 영원의 사랑이, 천국에서의 사랑이, 재림 이후의 사랑이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곳에서 교회는요, 그 영혼의 사랑을 연습하는 데가 돼야 돼요. 사랑은 혼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때로 불쾌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가면서 천국의 모습, 그 영원한 사랑을 배워가는 게 여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어떠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일, 그 행동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지, 사랑할 거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것이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쭉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고작 50명, 전 교회적으로 봐서 300명 더 사랑하지 못하는데 천국 가면 몇 명쯤 계실까요? 이것보단 많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300명도 사랑 못하면서 천국 가서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사랑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례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